요한복음 3장 8절에서 15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 이 바람은 성령의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하늘의 소리. 부른데 내가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한테 이렇게 얘기해. 너는 지금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바람은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는 이런 하늘의 소리예요. 소리. 이 소리를 증거하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이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들어도 이게 어디서 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분위기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게 천국의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 새 방언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으로. 이게 천국 말씀이에요. 천국 말씀. 우리가 지금 이거 증거하는 게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지금 이게 세곡시기. 세양시기.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 너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고관대장에다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도 권위도 있고 또 믿음으로서도 네가 서서 선생처럼 있는데 내가 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못 알아들어요? 땅에 속한 자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진실로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라 그래요. 우리. 여기 우리가 누구예요? 제자들을 포함한 우리.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 제자들하고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는 게 뭐예요? 창세전에 말씀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도 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뭘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뜻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안 돼. 우리도. 지금 성령께서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12제자만 얘기하는 거 여기 우리. 이제 좀 들려요? 이 말씀이 우리한테 향하는 거예요. 지금 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땅에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건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증거해도 너희는 이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너희는 이 뜻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내가 이 땅의 일이라는 것을 내 음성으로 첫 언약의 율법을 줬는데도 그 뜻과 그 계명도 모르면서 내가 하늘에서 있는 비밀을 얘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이 땅에 주신 율법의 계명도 모르는데 규례도 지킬지 모르고. 자,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시면서 당신이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3일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그때 가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올라간 자가 없다는 거야. 자기 외에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거 땅의 소리도 못 알았는데 무슨 재주로 이걸 알겠어요? 아니 누가 올라갔는데요? 내가. 그러면 그걸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말은 3,000년 500년 전에 모세가 한 거고 계시록은 이게 어떻게 갔대요? 얘기하면 아직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동일한 게 동일한 거. 창세기의 말이나 계시록의 말이나 다 동일한 얘기, 동일한 얘기. 근데 성경의 시제는 내게 하는 시제예요, 내게 하는 시제. 지금 이 시제는 우리에게 주는 시제예요.
하나님 이미 모세 또 사도 바울 다 지나갔잖아요. 그들은 갈 때 다 가 있어. 근데 지금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죠. 그럼 누구에게 하냐면 우리에게 하는 게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내게 오는 거지 지금 그 전에 2000년 전에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당신이 올라가시기도 전에 나는 이미 하늘에 올라갔다 얘기해요. 부활 생명으로 이미 하늘 보좌로 올라갔다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이미 초실절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이미 추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말씀인데 내게는 지금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자, 그러시면서 주님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셔서 우편 보좌에 아들의 영광 보좌에 올리시는데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도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도 새롭고 산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다윗은 올라가지 못했대. 다윗 왕 위로 오신 예수님인데 다윗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 땅의 이스라엘 왕이지만 그 왕 위로 오시는 거지 다윗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 다윗은 아들로 택함을 받았지만 아직 하늘 보좌에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간 거죠. 노아는 올라갔다 못 올라갔다? 못 올라갔죠. 에녹, 7대손 에녹도 못 올라간 거죠. 다 못 올라가요. 예수님보다 갔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써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칭함을 해요. 그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그분의 지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버려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건 우리도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우편 보좌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도 후사고 우리도 후사고. 근데 그분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인 거예요. 지체가 다른 거예요. 지체가. 자,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셔서 살 수 있는 것은 그분 안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요. 요 살리신 이의 영. 살리신 이의 영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듣고 들어야 믿게 되기 때문에. 요 살리신 이의 영은 예수님 안에는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이 보이기 때문에 새 언약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몸은 성전이죠. 성전, 하늘 성전. 근데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기름 보면 우리도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려요. 성전이 됨으로써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를 합니까? 영이 전도합니까? 영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생각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전파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영이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영이 전파하는데 그 영에 우리가 기름으로 받고 나면 우리 역시도 전파할 때 성령이 말하기에 따라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뭐예요? 성령이 말하시기에 따라 말하기를 구하는데 그가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계시해놓은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해. 그 비밀을 받아야지 성령께서 풀어주셔야 자기 안에 있는 이 기름 부음을 이 땅에 전파하기 때문에. 영이 전파하기 때문에.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21절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계시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그 뜻은 그들을 추수하기 위한 구속사의 계시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면 흑암 안에 가둬놨습니까? 흑암 안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권세를 사단에게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인데 왜 이 세상을 흑암 안에다 가둬두시고 또 흑암 안에다가 권세자를 따로 세워서 사단에게 주시냐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그 좀 말이 좀 안 맞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것 같았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상은 사단의 권세자들에게 넘겨주고 또 흑암 안에다가 다 가둬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까지 흑암에 가둬놓은 것이 세상이에요. 왜 흑암에 가둬놓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을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 다 증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만약에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창세기 1장 1, 2절에서 끝났어요. 그 이후에 66권의 성경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오실 일이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거기서 다 끝나죠. 영의 생명, 혼의 생명 다 거기서 추수하시고 끝나면 되는데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 흑암 권세 세웠냐면 하나님은 그 영과 혼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한 형체를 이루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영과 혼의 생명이 완전한 형체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독생자예요, 독생자. 그래서 독생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온 것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다른 모양으로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사랑하셨냐면 이 지금 세상 안에는 당신이 거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거둬야 될 열매. 그걸 거두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는 완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오메가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그렇지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알파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실 때는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만져보고 했듯이 우리가 부활한 몸도 만져보고 서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도 할 수 있고 삶이 있다는 거예요. 삶이.
그냥 뭐 죽었으니까 끝나고 우리가 영이 그냥 어떤 뭐 천국 가나보다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살아났을 때 그 삶이 실영한 몸으로 살아나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해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잡수시기도 하고 만져보라고도 하고 또 대화도 하시고 대화할 때 사람들하고 소통도 해요. 그냥 혈과 육을 가진 사람하고 소통도 하고 또 예수님이 대화하면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도 받고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어놨길래 이 세상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 계시해 놓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라는 것은 복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이 복음은 생명을 주는 새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의 나무는 이 땅의 혼의 생명, 육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 너 이거 하면 하나님이 죄다. 이거 하지 마. 너희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돼요. 영의 생명은 성령이 알려주면 내 영이 인지하고 알게 되고 내가 범죄할 수 없는 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혼의 생명은 땅에 속한 자는 그것을 가르쳐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 이길 수 있는 믿음. 왜? 복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나를 부활시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해주는 그림자지. 장차 올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면 이 오는 메시아를 믿어라 하는 얘기. 믿어라. 믿어야 너희가 영생을 구한다. 영생.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믿으려고 해도 세상의 지식이 이게 많기 때문에 자꾸 말씀이 걸려. 안 돼. 그리고 하늘의 비밀은 세상의 지식과 이 혼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지. 이게 어떻게 부활해? 그거 어떻게 거듭나?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예?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다시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와 선악과 나무 중에 선의 열매도 있고 악의 열매도 있는데 그 나무 안에 하나님이 거둘 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24보좌가 택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24보좌가. 우편보좌가 택정되어 있고 자폰보좌가 택정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직계자손인 그 말씀 속에 있었던 생명도 있어야 되지만 그들을 섬겨야 되는 종도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이 땅에 왕이 있으면 왕을 섬기는 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라는 거 개념은. 그리고 영토도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있고 모든 나라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것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그런 삶이 있다. 그리고 또 동상 각종 실과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백성. 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완비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도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예요. 구속사. 그게 추수고. 그들을 추수하는 방법이 절기를 예비해 주는 거고 안식년, 희년을 예비해 주고 그것을 이미 율법을 통해 제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 안에 내가 추수할 열매들이 다 계시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정체성을 드러내줘 버리는 거예요. 전부. 근데 중요한 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든지 다른 생명책, 이 생명책에 그들의 신분에 따라 다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록을 해가지고 이들을 추수해 오는데 독생자를 보내서 그들을 다 거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사랑했는데 그 열매를 거두실 분은 오직 독생자라는 거예요, 독생자. 그래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독생자를. 그럼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신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독생자가 오셔야 되는데, 독생자가 오셔야 되는데, 독생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영이시고, 영의 생명이고. 우리가 영은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품에 독생하고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올 길이 없네.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처럼 영으로 와갖고 내가 독생자다 이래갖고 믿을 놈이 한 놈도 없는 거예요, 여기. 누가 믿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내려면 육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사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전넣고 그 안에 영의 생명이 담겨져서 왔을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게 지식을 가진 자, 율법 아닌 자는 참으로 얼마나 믿기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제가 한 번은 그 미국에서 한국인데 신학자인데 자기가 연구하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연구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말씀이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접촉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명이 탄생하느냐 이걸 연구한대요, 연구. 그래서 그걸 이제 논문으로 해서 연구해서 뭘 논문 발표를 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수년간 연구한대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연구할 게 없잖아. 왜냐면 당신도 말씀으로 지어졌으니까. 근데 참 그 설명하기도 모르더라고. 그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 나름대로 그 논문을 이렇게 하면서 이게 어떻게 말씀과 이렇게 배에 탁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생명이 이게 임상 실험을 해도 안 되고 의학적으로도 이게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내가 참 믿음으로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분 마음도 이해는 돼요. 왜냐면 그게 너무 궁금한. 그것만 만약에 해결됐다? 그러면 대박이지. 네. 그거는 막 베스트셀러 정도가 아니고 뭐 진짜 대박 나죠. 근데 그거는 증거할 수가 없어. 말씀으로 지도의 성령이 와서 알려주지 않고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야. 이 구속사의 핵심은 저를 믿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예수님도 못 봤는데 어떻게 믿냐고. 진짜 참 대단한 믿음이네. 2000년 전에 본 사람들도 안 믿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왜냐하면 그 성령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본질이 좋은 씨,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몸이 되니까 그분의 생각과 모든 걸 감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글로는 해석이 안 돼. 이게 안 되지만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 말씀을 통해 들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이 들어와요. 믿어지고. 이걸 제가 얘기해서 막 믿으라고 강요한다고 믿으면 제가 이거요. 며칠 못해요. 못하고. 나 힘들어서 못해. 근데 이것을 증거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 말씀에 받으면서 기쁨이 오고 믿음이 오고 신뢰가 된다는 거지. 그걸 내가 막 가르쳐서 내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길을 내가 알려주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무슨 행위로 뭐 우리가 막 열심히 뭐 헌신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예수님 안 믿으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합니다. 이 지금 요한복음은요, 5장을 가든 6장을 가든 앞뒤로 다 맞추면 다 같은 얘기예요. 전부 같은 얘기예요. 뭐 17장도 마찬가지로 갖다 붙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무슨 말을 들어요? 새 언약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천국 말씀. 이걸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전해줄 자는 오직 이 독생자밖에 없으니까. 이 천국 복음을 하늘의 소리를 전해줄 분은 누가 있어? 이 땅에 아무도 없었지. 이분이 성육신에서 오셔서 이제 요단강에서 성령의 한량없는 기름으로 받고 나서 그분이 전하는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왜 보냈는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보냈느냐. 없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마지막에 심판인데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너희를 생명으로 옮겨준다. 왜 나 보내신 이를 믿어야 되냐면 나는 내 뜻을 전하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 뜻을 전하러 왔는데 그분이
내게 주신 자들을 다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데려오라 그랬다. 아버지가 너희들을 부활로 데려오라 그랬다. 살려서 데려오라 그랬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말은 너희들을 부활시키는 말이라는 게 생명을 살리는 말.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이 말을 믿게 되면 부활되는데 부활하지 못하는 생명이면은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간단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는데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 살아나게 돼요. 죽은 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겠다. 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안에 생명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아버지 안에 품 안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독생자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성령이 함께 있는 그 영이. 말씀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영이에요. 영. 그런데 너무 귀한 건 창세전에 택정함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었던 좋은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로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씨.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들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마지막 그때가 되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한 소리 듣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나팔 소리, 주님의 나팔 소리니까 여기는 그냥 나팔만 큰 거 해갖고 뿡 불어. 그러면 그게 나팔인 줄 알아. 그게 아니고 음성이야. 주님의 음성. 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